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거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한 뒤에 있었던 가나안 남부 지역의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고 있습니다. 먼저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좀 보시면 선생님 지도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이미 점령한 여리고와 아이성이 어디 있는지 혹시 보이십니까? 너무 작은가요? 제가 거기 앉아 있어 보질 않아가지고 이 화면이 어떻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위에 보시면 조그만 파란색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쪽으로 쭉 내려오면 밑에 이제 큰 것이 사해입니다. 소금바다 사해. 그 위쪽으로 그 위쪽으로 여리고가 있고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지금 저 갈릴리 호수 위쪽부터 이 서해 밑에까지 그 이스라엘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어디로 지금 진입해 들어간 거예요? 중간 지점으로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죠? 중간으로 이렇게 딱 해서 들어간 거예요. 아래쪽 이 여리고가 그 바로 위쪽에 있는데요. 그 옆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네 글자로 되어 있는. 이게 참 어렵군요. 그 다음에 좀 키워서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 사해 바로 옆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밑으로 이제 헤브론이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쪽으로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허리를 먼저 치라는 전술을 지시하신 셈이 되는 거죠. 이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 이 전략은 아주 효율적이었는데요. 여기 우리 한국 전쟁을 경험하신 권사님들 계신가요? 우리 권사님 두 분 한국 전쟁을 경험하셨을까요? 아마 그죠, 그 어간에 그죠 경험하셨을 텐데 한국 정전 때 여러분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무엇으로 전세를 뒤집었죠? 인천 상륙 작전. 그것을 통해서 수세에 몰리던 이 남한군이 한국 전쟁을 승리하게 됐죠. 그때 당시에 메가더 장군이 한반도에 인천을 쳤던 것이 옆구리 허리를 중간을 치고 들어가면서 북한으로부터 이제 무기 또 식량 군대의 충원을 차단하고 남쪽을 먼저 포위하고 남쪽을 장악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북진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가나안에 저렇게 허리를 치고 먼저 들어가서 먼저 남쪽으로 갔다가 남쪽의 세력들을 다 정벌하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한국 전쟁을 치렀던 비슷한 방식으로 그렇게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것이 그 남쪽 지역을 이제 정복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특별히 가나안 남쪽에 이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이제 가나안의 여리고와 이 아이성이 이스라엘에게 점령이 되고 또 전략적 요충지고 제법 큰 성이었던 기브온. 여기 이제 전사님 고맙습니다. 여기 기브온이 보이시나요? 베델 옆에 글씨 보이십니까? 그 기브온 성이 제법 큰 성인데 그 큰 성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해버립니다. 아예 싸울 생각도 안 하고 항복을 했다는 소식을 이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들으면서 큰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이스라엘과 1대1로 붙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아도니세덱이 주변에 있는 이 헤브론과 에글론 이 근처에 있는 이 야르못 라기스까지 이 네 왕들과 동맹을 하게 됩니다. 5개 총 나라가 이제 동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맞설려고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런 강력한 동맹국 세력을 무찌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훈,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여호수아 또한 그렇지만 자신의 편에서 나름대로의 전술을 구상해서 이 승리를 거두며 전진해 나갔는데요.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아름다운 영적인 콜라보를 한 겁니다. 여러분 콜라보가 뭔지 아시죠? 함께 공동으로 일을 한 거예요. 물론 주도권은 누가 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잡고 계시죠. 이 사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나안 입성 첫 번째 전투 여리고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전술을 지시하시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그 지시대로 전술대로 따릅니다. 그저 성 밖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 그 성이 무너진다라고 어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되게 기이한 전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이해와 판단을 내려놓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고 그 결과 그들은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의외로 쉽게 정복할 수 있었죠.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에서도 물론 그들이 여리고성을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영적으로 해이해진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첫 번째는 실패하게 되죠. 그 증거가 아간의 범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패했지만 두 번째 공격에서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냐면 이제 매복 전술,
그래서 유인 전술을 통해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 전술의 이면에도 하나님의 지시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냥 여호수아가 전술을 그렇게 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여호수아 8장 2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성 뒤에 뭘 두라고요? 복병을 둘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이 그들이라고 하는 건 이 복병으로 매복시키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뽑은 3만의 군사들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어떻게 해라? 매복하되. 너무 멀리 매복하지 말고 우리가 그들을 유인해내면 너희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다 불질러라. 여호수아가 실행은 했지만 그 전술의 주체 또한 궁극적으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의 전투에 전술적으로 개입하셨을 뿐 아니라 전투 현장에도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후에 진행되는 오늘 본문의 전투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매번 전투를 진두지휘하는 이스라엘의 사령관으로 이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시는데, 물론 현장에서 그런 하나님의 전술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이 여호수아의 좀 빠르고 현명한 판단력도 무시는 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술을 여호수아가 빠르게 현장에 적용해서 실행했던 건데, 오늘과 이걸 함께 읽은 본문 앞에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에 투항한 자신들을 응징하려고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5개 연합군이 이 기브온을 공격해 올라오게 됩니다. 아까 보셨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그 소식을 전령을 통해 들어요. 기브온 왕이 전령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향해서 지체 없이 밤을 새워 달려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짐을 풀고 멈춘 게 아니라 적군에게 갑자기 공격했다는 건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전술적으로 뛰어난 판단이었는데, 그 앞에 8절에 보면 이것을 또 그냥 여호수아가 그렇게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기본을 향해 올라가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그에게 확실한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런 하나님의 격려와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한달음에 내달려 적군을 기습했던 건데요. 성경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하셨다라는 언급은 없습니다만, 이 기습 전술 또한 하나님의 전술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시간이죠. 결국 그렇게 예상치 못한 기습을 당한 적들은, 이 연합군들은 혼비백산하여 퇴각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참 피곤할 것 같은데 밤새 그렇게 달려갔으면 고삐를 늦추지 않고 즉각 그들을 추격해 갑니다. 반격의 여지를 주지 않아요. 승기를 잡았을 때 완전히 그들을 전멸시키고 그들의 성을 점령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순간적인 판단 또한 뛰어난 전술적인 판단인데,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을 받고 도망치는 적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큰 우박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 앞에 10절에 보면 여호수아 군대가 기브온 군대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동맹군들에게 그들을 크게 사륙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바로 그들에게 큰 타격을 입힌 게 사실입니다만, 결국 이 동맹군들이 결정적으로 전의를 상실하게 되는 결정타는 하나님이 뭘 일으키신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의 전쟁에 개입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이 칼로 죽인 수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덩이에 맞아 죽은 수가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제 후속 전투에서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여호수아 군대가 크게 사륙을 하고 또 하나님이 큰 우박을 내려 죽였는데도 이 가나안 남부의 연합군이 얼마나 많았던지 전투가 계속된 겁니다. 계속된 거예요.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이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호수아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12절 우리 같이 한번 태양아부터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 아멘. 그러자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했다 라고 기록하는데, 이 여호수아의 이 외침을, 이 전장에서 메아리치는 이 외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여호수아의 외침에 등장하는 지명을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되는데, 기브온이 어디고 아얄론 골짜기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지도를 좀 죄송하지만 아까처럼 전사님 보여주실 수 있나요? 기브온을 딱 보시면 기브온이 저쪽에 이 아이성에서 이렇게 가서 기브온이 베토론 옆에 있죠. 저기서 서쪽으로 수직으로 17km만 가면 거기가 아얄론 골짜기입니다. 전사님 참 컴퓨터 잘 쓰시네요. 저는 그렇게 저 기브온에서 이렇게 17km만 가면 거기가 아얄론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서로 거의 일직선상에 있는 게 기브온과 아얄론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의 거리는 약 17km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기브온이 동서남북으로 보면 동쪽에 있고 아얄론은 서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태양은 어디서부터 뜨죠?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죠? 그리고 해가 뜨는 방향 동쪽에서 아직 해가 떠오르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여호수아가 그것을 외쳤던 시점이 어느 때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9시가 9시일 수 있고 오전인 거죠. 오전인 겁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즈음이니까 오전을 말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달려와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연합군을 기습해 가지고 밤새도록, 그죠? 도륙하고도 지금 아침까지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좀 짐작해 볼 수 있죠. 동시에 서쪽에 아얄론 골짜기에 달이 머문다. 이것은 달이 떠 있는 것을 묘사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모습을요, 보름달이 뜰 때 동쪽에 해가 떠 있는 상태에서 보름달이 서쪽에서 동시에 육안으로 관찰되는 그런 자연현상이 아니겠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대낮에도 이렇게 달이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하늘 보시면 가끔 저게 태양은 아닌 것 같은데 달이 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 장면 우리가 상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이 기적에 대해서 저도 예전에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 나사에서, 그죠? 초대형 컴퓨터를 가지고 인류의 지구의 연대와 날짜를 계산하던 중에 정확히 24시간이 비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기억 혹시 나시나요? 제가 그 예화를 드렸었는데, 근데 나사가 찾아보니까 그 24시간의 공백이 뭐였다? 오늘 이 사건과 히스기야 때에 그 해시계가 10도 물러간 것을 합하면 하루에 그 시간, 24시간의 시간이 채워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 루머가 근거 없는 루머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책을 보다가 그래? 이거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여러분에게 가지고 온 겁니다. 말씀드려야 되겠다. 왜? 저도 잘못 인용했던 거니까요. 그죠? 미국 나사는 이 루머에 대해서, 이제 이 루머가 정말 얼마나 대단했던지 나사가 확인해 줬대요. 공식적으로 그런 일이 없다라고 확인을 해줬고, 나아가 가장 보수적인, 우리나라 이제 가장 보수적인 창조협회가 한국 창조과학회인데, 거기조차도 이 이야기의 출처를 추적한 끝에 이 이야기는 조작된 얘기고 허구였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 놀랐어요. 이렇게 치밀하게 만들 수 있나, 이야기를, 그죠? 이렇게 정말 그렇게. 어쨌든 오늘 본문에 그렇다면 이 초자연적인 이 사건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초자연적 역사인 건 분명합니다만, 요즘에 이런 학문적 견해가 있더라고요. 나름 요즘 시대에 조금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에 따른 합리적인 시도니까, 학문적 시도니까 이것을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하나님이 해를 멈추시고 달을 멈추신 거지 그런 초자연적인 일을 부정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자들은 어쨌든 그 지역을 가지고 어쨌든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려고 한 겁니다. 사실 이 해와 달이 멈춘 기적은 과학적으로 볼 때는 그냥 해와 달이 당연히 그렇게 멈추는 수준이 아니라 지구의 자전이, 그죠? 하루 동안 그대로 멈춰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정말 그렇게 일어난 일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경우엔 먼저 우선적으로 과학적으로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구의 자전 속도가 시속 1670km, 초속은 500m에 이르는 엄청난 속도로 자전을 하는데, 그 자전이 갑자기 멈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표면에 존재하는 모든 그것이 다 대기권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우리가 영화에 가끔 보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 몸에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것들, 그런 재앙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동시에 밀물과 썰물이 다 멈춰버리면서 엄청난 바닷물의 쓰나미가
발생을 하게 된답니다. 육지를 덮게 된대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자전이 멈췄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지구를 정상적으로 유지시켰다라고 말할 수 있고, 충분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건 맞습니다. 그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 하지만 그런데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해와 달이 멈추는 것이 단순히 그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해와 달이 머무는 게 지구의 자전이 멈춘 거니까, 전 지구적인 사건이니까, 어떤 기록이나 흔적이 그 여호수아 시대에 어떤 기록들이 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어느 문명권에도 그랬던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가 멈추게 되는 엄청난 이 천문학적 현상이 고대 문명의 어떤 곳에서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에 학자들은 의문을 품는 거죠. 어디서도 왜 그게 기록이 남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물론 고대의 기록들이 다 발굴된 건 아닙니다. 그저 그런 전제를 놓고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해와 달과 멈춘 이 사건을 학자들은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기브온과 이 아얄못 골짜기에서 일어난 뭔가 국지적인 기적으로, 이 지역적인 부분적인 기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학자들은 견해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 학문적인 견해이자 추론입니다. 이것을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루실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정하는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는 걸 시도해 보는 거죠. 한편으론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해와 달이 멈췄다라고 하는 이 멈춤을 표시하는 동사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다맘이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아마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맘은 잠잠하다, 침묵하다, 멈추다라는 뜻이고요, 아마드라는 단어는 서다,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특히 다맘이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뭔가 이동과 움직임이 멈춘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소리나 말 또는 어떤 활동이 사그러지는 것, 누그러지는 것, 이런 것을 표현할 때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태양이 멈추었다는 건 태양이 단순히 움직임을 멈췄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태양빛이 어떻게 해요? 좀 누그러지고 사그러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태양이 아침 오전에 뜰 때 신선한 그 날씨를 유지하면서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 열기가 좀 누그러진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학자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종 하늘에서 관찰되는 해도 떠 있고 저 옆에 달이 동시에 떠 있는 그런 자연현상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신 것으로 더 특수하게 발생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이 오늘 본문에 대한 가장 그런 학문적인 무난한 추론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해가 떠 있을 때 달이 더 선명하게 관찰되는 조건이 있는데, 이 천문학적인 조건이 뭐냐면 보통 대기가 탁할 때, 흐릴 때, 그리고 어떤 특수한 기상 여건으로 해가 흐릿해질 때 그 달이 더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과학적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오늘 사건에서 11절에 어떤 좀 기상 이변이 일어났죠. 하늘에서 뭐가 내렸습니까? 큰 우박이 쏟아졌다라는 게 이제 그것입니다. 우박이 떨어지려면 그냥 떨어지겠어요? 마른 하늘에 우박이 떨어질 리 없고 날이 좀 우중충해졌겠죠. 그러고선 그런 기상 이변으로 이 대기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아침과 정오에 아주 강렬하게 내리쬐던 그 햇빛이 오랫동안 그것에 가려졌을 것이고, 반대로 어두워진 저 하늘 서편에서는 달이 감춰져 있던 달이 선명하게 보여졌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거기다가 이 오늘 전쟁이, 이 여호수아의 전쟁이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 초 여름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요단강을 3월에 이스라엘이 건너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아이와 여리고를 정복하고 지금 이제 기브온까지 나아간 그런 상황을 계속 시간을 계산해 보면 대충 6월 정도에 지금 이 여호수아 부대가 전쟁을 치르는데, 저곳이 지금 숯도 없는 거의 광야 같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곳이거든요. 대낮에 이 전쟁을 치른다는 건 아마 이스라엘 군대에겐 쉽지 않은 시간들을 줬을 겁니다. 참고로 오늘날에도 저 예루살렘 저기 지역에 양력 3월의 온도는 영상 16도 정도지만 이제 한 6, 7월의 여름 날씨는 27도, 29도까지 올라가거든요.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땅이잖아요.
그 햇살이 정말 엄청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드리면서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쿰난 지역을 갔었는데요. 거기가 이렇게 좀 광야 같아요. 이렇게 광야같이 돼 있는데 그때 제가 간 게 4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장렬한 태양에 버스에서 내려서 냉방을 하고 있던 버스에서 내려서 한 30분 서 있었습니다. 30분 서 있어서 그 유적지를 도는데도 살이 익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고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해 봤을 때 과연 그 태양이 내리쬐는 데서 전쟁을 치른다? 불가능한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습하지는 않아서 그늘만 찾아가면 그래도 좀 시원합니다. 그런데 그늘이 없는 거죠. 숲도 없고 그늘이 거의 없다는 것이 그 지역의 현실인데요. 그런 태양 아래 전쟁을 한다는 건 한 시간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특수한 기상현상으로 인해 태양이 많이 이렇게 가려지고 우박이 내리면서 서쪽에는 보름달이 매우 오래도록 선명하게 떠 있는 기이한 자연 현상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그 태양빛이 가려진 가운데 조금은 선선한 날씨에 전쟁을 치를 수 있었다. 그래서 전투가 충분히 가능해 충분한 시간 동안 가나안 남부의 연합군을 충분히 괴멸시킬 수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전쟁에 전술적으로 때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사실인데요. 그것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시는 우리 인간의 이해와 상식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간구에 응답하심으로 전무후무한 역사로 그들이 가나안의 그 강력한 적들을 충분히 섬멸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뜻대로 제한 없이 한계 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지식으로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이럴 수 있을까?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지형을 보고 지역을 보고 그렇게 추론해 가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정하기에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그런 일이 일어났어라고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합리적으로 이런 추론 저런 추론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좀 그 이야기를 나눈 거고요.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과 똑같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싸우고 또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충분한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전략 또 영적인 지혜와 판단력 또 민첩함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이 모든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한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그러니까 인간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고. 다른 번역을 보면 그렇게 풀었습니다. 인간을 대적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지배하는 악한 영들 사단의 권세들을 대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던 보이지 않든 느끼던 느끼지 않든 간에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계획은 있습니다. 정말 요즘에도 계속 그런 걸 느끼게 돼요. 꼭 어떤 성도님들이 잘 서보려고 하면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안 하던 청년들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면 그 청년들을 집요하게 영적으로 공격해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갑자기 어릴 적 과거의 트라우마를 건드려서 무너지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지 못하게 말씀 묵상 앞에 가지 못하게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일들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목사님 제가 바로 예배 자리 나오려고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계속 자녀의 문제를 통해 또 남편의 문제를 통해 또 가정의 문제를 통해 발목 잡아 예배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자기 사람 빼앗기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자기 사람으로 마음껏 부리고 마음껏 있어야 되는데 자꾸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소나기를 벗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죄 가운데 살아갈 땐 사단이 마음껏 부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니까 예배 자리 나아가려고 하니까 사단이 막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싸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의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맞죠?
우리의 힘으로는 그 전쟁을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내 힘과 결심이 약해서 안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다.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죄의 법을 따르는 육체의 소욕이 나를 사망의 법 아래로 이끌어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안에 원하는 건 뭐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싶은데 원하는 바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삼층천을 갔다 오고 그의 손수건만 대도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났던 그 영적인 사람도, 그죠? 그 안에서 끊임없는 영적인 치열함을 경험했다면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그죠? 하물며 우리이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 속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뿐이지,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 속에 우리는 이 가나안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과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전쟁 절대로 혈과 육에 대한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어둠의 사단의 영들에 대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정말로 주님,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앞의 내용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오늘 이 시대의 가나안 전쟁은 더 이상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싸워내야 하는 이 영적 전쟁, 가나안 전쟁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현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 미신, 점술, 우상들을 거부해야 될 뿐 아니라 현대에는 더 세련되고 매력적인 우상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우리를 문화라는 이름으로 대적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물질이 그렇고 권력이 그렇고 세상의 사치가 그렇고 세상의 쾌락이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군사력만 있으면, 경제력만 있으면 세계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게 오늘의 이 시대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오늘의 여러분 가나안의 세력이고 가나안의 우상들이에요. 그것이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인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돼, 세상에 권세만 있으면 돼, 그거면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매스컴이, 여러 가지 가치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종용하고 있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열어보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송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 인간의 삶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도구가 돼야지,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위치에 그것이 차지하게 된다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을 넘어뜨리는 가나안의 우상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영적인 콜라보가 있어야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 여러분 주님이 이미 그분의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승리를, 그 믿음의 승리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이미 이루신 승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쟁취하게 되는 거죠.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데요. 제가 새벽에 우리 권사님들께 그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주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매무새를 늘 돌아봐야 된다고요. 말씀은 거울이라고 하죠.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하루만 살아도 우리의 영적인 매무새가 어떻게 됩니까? 흐트러지죠. 흐트러집니다. 나도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매무새가 흐트러지게 되는데, 새벽에 와서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물면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매무새를 돌아보는 것.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지워야 될 걸 지우지 못하고 바로잡을 것 바로잡지 못하면 계속 흐트러진 채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잖아요. 넥타이가 삐뚤어졌는데 김치 국물이 튀었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근데 그것이 영적인 문제가 되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잠깐 좀 창피를 당하는 문제지만 영적으로 우리 영적인 매무새가 흐트러졌는데 계속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적인 실패감에, 영적인 좌절감에 침륜되게 되고 그렇게 점점 헤어나지 못하는 영적인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을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묵상하셨습니까? 한 무명의 여인의 헌신,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의 헌신을 좀 묵상해 보면서 그 여인을 향해 누구도 예수님 빼고는 다 그 여인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의 그 헌신을 분명히 예수님께 부었는데 땅에 허비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낭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아낌없는 헌신을 칭찬하셨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극찬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과 좀 연결시키. 전 저와 여러분이 좀 그 여인과 같은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은 형편과 사정은 여의치 않았지만 여러분 그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린 거죠. 그 여인이 평생 모아온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1년치 노동자의 그 임금을 예수님께 한 번에 부을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베푼 은혜와 사랑이 컸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컸기에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진정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십니까? 저는 우리가 좀 그런 그 여인처럼 우리에게 주신 시간, 건강, 물질, 삶의 모든 것들을 좀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붓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 이왕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계산하고 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내가 80까지 산다면 그렇게 나눠서 적립하듯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80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주님이 내일이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주님 내가 다 못 썼는데요. 됐어 그냥 놓고 와. 그죠?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이미 기회는 늦은 거잖아요. 그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누구도 준비하지 못한 예수님의 죽음을 그 여인은 준비했어요. 저는 그 여인의 그런 헌신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이 예비하신, 우리가 찬양하죠, 최후의 승리를 맛보는 그런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정말 아낌없이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전쌤 제가 드린 건 세상의 유혹 시험인데요. 우리 이 땅 위에 오신 우리 찬양을 우리가 같이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